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막이 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청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과 우리 서창원 성도님께서 나오시고 또한 우리 다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의 합창이 또한 여러분과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찬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의 고고를 열었사 그동안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응답받는 보름절의 축복, 영과 육의 축복이 임하시는 새로운 하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같은 성경은 신약성경 308년이 되겠고요.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부산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새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는 다시 달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말과 잠자는 말 그리고 달리는 말의 행태입니다. 죽은 말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말이고 잠자는 말이라는 건 목숨은 붙어 있을지라도 달릴 생각을 하지 않는 말을 잠자는 말이라 합니다. 달리는 말이란 또한 목표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리고 열심히 달리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말이 되는 것이고 잠자는 말이라는 것은 잠자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의 감격을 잊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죠. 사람에게 죽었던 생명을 다시 주고 다시 살려주는 것만큼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 천억만금을 준들, 온 태산을 다 갖다 준들, 무슨 빌딩을 천억 채를 준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죽었던 것을 아파서 내일 모레면 죽을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것을 살려줬는데 그 사랑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을 다 잃은 것처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살려주신 것만큼의 은혜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이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기름이란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이 많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달리지 않으면요 그 성경 말씀은요 결코 우리에게 기름이 되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성령 따라 행하지 않는 삶,
성령께서 너 화내지 마, 분내지 마 했는데 화내고 분내는 삶, 이거는 성령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삶인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따라 행하지 않냐면 성령의 기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은 성령의 말씀 따라 행할 때에 주시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땠습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깨어 기다렸고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신랑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미르는 다섯 처녀들은 놀랐습니다. 늦게 오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어요. 또 더디 오실 줄 알았더니 자기 생각보다 빨리 오신 거예요. 자, 이제 등불은 꺼져가고 있어요. 등불을 밝히고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기름 나 좀 줘. 이거 큰일 났어. 내 등불이 지금 다 꺼져가고 있거든. 그러나 이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함께 등불과 함께 신랑과 함께 천국문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좀 꽂어. 나 빨리 가서 살게. 나 이제부터 할게. 그게 안 돼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둬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오해도 있어야 되고 친절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온유도 있어야 되고 겸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을 타인에게 줄 수가 없듯이 성령 따라 산 삶은요 타인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래 내 성령 좀 가져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나눌 수가 없거든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 되시는 분을 몰랐습니까? 맨날 입에 달고 살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성경 줄줄 빼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의 지식도 있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을 잡으러 성령의 기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컷 우려먹던 뼈, 사골, 이제는 맑은 물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예수님도 영이시요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심판 날에는 영이신 성령의 등불이 영이신 성령의 등불이 있어야 기름이 있어야 성령께서 인치심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신이 인천노라 보증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등불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보증이 안 돼요. 나는 너를 전혀 모르죠. 급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무리 문을 사정을 하고 문을 두드려도 그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는 창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피해서. 여러분, 신부라는 것은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적인 욕심, 탐욕, 세상적인 가짜 구슬을 주렁주렁 드레스 여기저기에다 달고 그 드레스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커녕 온유는커녕 교만과 오만과 탐욕이 가득하고 명예욕이 가득하고 돈에 눈이 멀고 미움의 구멍만 있고 저주의 구멍만 있고 그 드레스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교만의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내 신부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그러고 나타나면 여러분의 신부가 예식장에서 그러고 나타나면 그 손을 잡아서 이끌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과연 내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게 성령이 있는가? 9가지 열매가 있는가? 모든 것은요, 사람은요, 그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뭘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천국 백성이니까 일로 가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 천국 보내요? 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열매예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인내와 절제, 충성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은근슬쩍 너는 천국 가, 너는 이러지 않아요.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알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말씀을 알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오만스럽고 무례하고 거칠고 신부의 모습이 없는데요. 다 떨어진 너덜너덜하는 드레스 그거 입고 있는데요. 말씀의 진주는 다 어디 갖다 버리고 세상에 가짜 진주들로 덕지덕지 치료하고 있는데요. 일하라 하셨는데 일하지 않냐고, 화내지 말라 하셨는데도 화내고, 시기질투 하지 말라 했는데도 시기질투하고. 여러분, 이것들이요 드레스에 바늘구멍이 되는 거고, 드레스에 진주가 되는 거고, 드레스에 장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요. 그날에 죽은 말은 영원히 죽게 될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말, 그날에 잠자는 말은 영원한 채찍을 당할 거예요. 계속 채찍을 당해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게는 예수의 칭찬과 존귀와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까지 교만 안 하면 되지. 개도 안 물어가는 거, 그까지 미움 다툼 시기질투 안 하면 되지. 그까지 화내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분내는 거 안 하면 되잖아. 싸움하는 거 안 하면 되잖아. 왜 그것과 우리의 영생을 바꿔야 합니까?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란 교회를 말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전이요, 성전의 권위가 옮겨지는 것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무슨 뜻이냐면, 너를 처음에는 성도로 삼았어. 그런데 첫사랑을 잃었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신랑이 사랑스러우면 신랑 말 들을 거 아니에요. 신부가 사랑스러우면 신부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 들어와서 맨날 잠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신부의 권위가 없어지고 성도라는 이름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으면 사람도 헤어져요. 무늬만 부부겠죠. 첫사랑을 잃은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속된 말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래요. 추억 속의 옛사람은 옛사람일 뿐입니다. 현재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초심을 잃으셨어요? 첫사랑을 잃으셨어요? 작년까지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은 잘못된 길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진리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도대체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더냐. 놀아도 되고 들어놓도 되고 텔레비 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천국 간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름질을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정결하고요, 순수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잘 전하는 그런 교회이며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막는 자가 들어왔어요. 살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저 교회에 와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원의 길을 들어섰다고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도로서 달려갈 길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은혜로, 믿음만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자고 먹고 그저 종교 의식만 치른다면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는 살지 않아요. 짐승도요, 그 먹이를 얻으려고요 치열하게 싸워요. 목숨을 내걸고 싸워요. 이렇게 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놓고 잠잔다 그러면 짐승보다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은 아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누워서 잘하고 주셨어요?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믿음도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말씀도 은사를 주셨고 믿음도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잠자라고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찬양의 은사를 줬으니 그거 갖고 입 딱 다물고 있으라고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 네 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거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라고 주셨어요? 그 귀한 은혜를, 그 귀한 은사를, 그 주신 믿음을 그렇게 덮어두고 감춰둔다면요, 속이 빈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있어요. 나 예수 믿어. 교회도 가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게으르고 은혜를 받았노라 하면서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신 목적을 저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의 열매요 참된 은혜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의 믿음을 주셨을 때는 남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 남긴 것은요 반드시 도로 회개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찬양의 은사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내가 성도로서 너에게 부탁했다, 뭐 했니? 가져와봐.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자, 오랜 후에 돌아와서 주인은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 손과 발을 주셨죠? 능력을 주셨죠? 물질도 주셨죠? 은사도 주셨죠? 그거요 반드시 회개할 날이 올 거예요. 뭐 했니? 네 눈 가지고 뭐 했니? 입 가지고 뭐 했는데? 귀 가지고 뭐 했는데? 손과 발 가지고 뭐 했는데? 우상에게 가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쓰고 귀를 주심도, 불을 주심도, 오장육부를 주심도 그것 가지고 주일에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식 먹고 오장이 있어야 소화가 되는 거고 그래야 하루하루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그래야 주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보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소경인 거예요.
본인은 보인다고 하겠죠. 예수님 못 보면 그 소경이에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그거 귀머거리예요. 귀가 있으나 세상적 배를 채우는 오정육부가 있다면은 그날에 반드시 썩어질 거예요. 향락의 나를 사는 뇌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그 뇌는 타겠죠. 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그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활용해야 은혜가 은혜답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딴에는 저 땅속에 내 달란트가 있다, 나 은사 있어, 나 은혜 있어, 나 믿음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날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 행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달란트를 주시면 남기라고 주신 것이지 공수래 공수고로 주 앞에 나오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 하나도 없는데요, 세상에서 다 써먹었는데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시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도중에 멈췄을 때 이것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달려갈 길을 멈췄습니까? 예전에는 뜨거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갑습니까? 잠자십니까? 그 사람은 육이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육이에요. 계속 달리고 계시니까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반드시 영이요 육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허탄하다는 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뜻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한번 닫힌 천국문은 절대 다시 열릴 줄 알아요. 이거는 철칙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천국문을 다시 열려면요 세상이 다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문이 열리고 닫혔을 때는요 이미 이 세상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천국문에 와서 열어달라고 하려면은 다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다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하늘의 별들들이 다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다시 가서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천국문이에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 아직 기름 물 준비 못한 사람들에서 다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칙이라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천국문을 한번 닫히면 결코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일하고 올게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올게요. 이제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사랑 정말 충만하고 그러고 올게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신이 가졌고 자신이 믿었고 자신이 행한노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시며 사람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가 심판의 관건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자, 달려갈 길을 멈췄다는 것은 인내로서 경주할 믿음이 실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상도 면류관도 마지막에 얻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가 끝나야 면류관 주는 거잖아요. 중도에서 메달 받는 사람 봤어요? 중도에서 무슨 면류관 받는 사람 봤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달려야 끝날이 되어야 받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노라 으스대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리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니라 별것도 얻지 못해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달려갈 길을 멈추게 하는 자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찌 주님이 그만하라 하신 적 있어요?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야 이제 그만해 쉬어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지금까지 일하시고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는 거예요. 그만해, 됐어, 너 너무 수고했어, 그걸로 됐다 한 적 없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부르심이 어느 해까지만, 어느 시까지만 하라고 하신 거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다름질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간호사의 손을 붙들고 나는 이제 천국 가요,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저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요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래. 화장실 가는 사람이, 배고픔 밥 먹는 사람이, 자신을 믿으면 천국 가고 부자 된다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 져요? 사업해요? 그런데 억억 소리 나는 자동차 타죠.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그들의 말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모세가 인내가 부족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천국 길은 멀고 문은 닫힐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을 한 어리석은 애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는요, 뿔 달리고 이빨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게 하고 은혜로만 돼, 가자, 믿음으로만 돼, 텔레비 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이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괴상한 말을 신봉하게 하고 달려갈 길을 가로채서 멈추게 한다면 그게 다 거짓 교사예요. 참 선지자가 뭔지 아십니까? 참 선지자라는 건요,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하는 자예요. 어제 하루 주의 일하고 전도했니? 오늘도 해, 내일도 해, 모레도 해. 어제 했어, 그만해, 됐어, 이거 거짓사예요. 참 선지자는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예요. 말씀에 깨어 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요, 밥맛도 떨어지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요, 감각을 잊어요. 사랑이 뭔지, 인내가 뭔지, 절제가 뭔지, 충성이 뭔지 감각이 없어요. 장에서 피리를 불어도요, 요동하지도 않아요, 춤추지도 않아요. 너희는 해, 나는 작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오면은 목표를 정합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목표를 선한 목표에 두시고, 다시 연말이 오고 다시 새해가 오더라도 퇴색되지 않고 천원으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충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다시 일어나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그 제11편 간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응원의 박수와 할렐루야 하면으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분주하셔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선교사님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소중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박수무당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 김남희 선교사입니다. 성도님,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온 나라에 예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새롭게 출발합시다입니다. 제가 박수무당이 되었던 계기는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 윗대 조상들이 귀신을 섬겨서 저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을 하셨고요. 거기서 또 큰아버지가 또 대물림으로, 그 다음은 저희 아버지,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이렇게 대물림을 할지 이제 귀신들이 형과 누나, 동생들의 그 삶을 아주 힘들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고통이 계속 전해지다가 저에게 전가가 되었고요. 앞에 간증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줄거리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요, 다른 집에 군일이죠. 이제 군일을 하러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신 후에 귀신에게 살을 맞았다고 살 맞고서 2, 3일을 알아 누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의 큰형님이신 큰아버지가 이제 또 대물림을 받으셨고요. 박수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시성을 가진 그 집안에 굿을 구경하시다가 이제 대를 잡아준다 그러죠. 대나무, 귀신이 내려오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신장대라고도 하고, 그걸 잡아주시다가 그 몸에 귀신이 실려가지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을 아주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내림을
그 받은 집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가족들을 갑자기 급사를 맞게 해서 죽게 하거나 또 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하거나 물에 빠져 죽게 하고 목매달아 죽게 하고 큰 사고로 또 죽이고 장애를 갖게 한답니다. 그 무당들의 집안의 공통점이랍니다. 또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한 명 한 명 천천히 아주 병들게 하고 죽여간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아주 굴복하고 하게 만들고 아주 그 더럽고 사악한 짓을 한답니다. 시편 16편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없다 하였나이다. 내게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도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배반의 고통, 또 질병의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4절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러나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전국에 계시는 무당 여러분, 애동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귀신에게 속고 계시는 것이랍니다. 애동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과 양심이 없는 인간 무당들에게 속고 계시는 것이랍니다. 저의 간증 영상은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신 후에 가까운 교회과 지금 바로 나가셔서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 영접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찾아가는 제천영월교회에서는 전국 무당집, 법당, 신당을 무상으로 철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과 예수님 영접, 회심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요 자연스레 귀신을,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었답니다. 귀신을 저의 눈으로 보고요 소리를 듣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그 삶은 너무나도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었답니다. 이유 없는 자살 충동과 악몽과 가위에 눌리는 일이 너무나도 일상적이게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무당을 대물림한다는 신병이 찾아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큰 병원에 가도 뭐 MRI고 뭐 CT 다 찍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 죽겠고 또 배가 터질 듯이 배가 부풀어 올라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또 꿈을 꾸게 되면 그 오색 한복을 입은 그 무당들이 구슬을 하는 꿈을
자주 껐어요. 그리고 선몽을 자주 껐어. 가위에도 수없이 눌리고 참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귀에서 또 무당의 방울 소리, 징 소리, 뭐 태평소 소리,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렸고 꿈에서도 계속 뭐 이렇게 귀에서 맴들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그러던 중에 저희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중학생인데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명절날 집안에 이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지내고 나면 이제 둥글고 넓적한 빨간 사탕이 있어요.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사탕 이름이 옥춘이라는 사탕입니다. 그 사탕을 입에 아주 달고 사는 거예요. 중학생인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또 이어폰에 연불이죠. 연불. 중학생이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런 연불을 듣고 다니지를 않나. 그래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둘째 딸이 자주 그 입이 새빨갛게 하고 다니고 혓바닥도 빨갛게 물들고 다녔어. 항시에 그냥. 하루 너 입하고 왜 혀가 자꾸 그래 빨갛냐고 물으니까 이제 중학생 저희 딸이 둘째 딸이 그 불교 용품점이죠. 불교 백화점에 가서 그 옥춘이라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넓적한 사탕, 빨간 사탕을 사다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아주 가슴이 아주 내려앉았어요. 아주 이 대물림 한다더니 이 딸에게까지 귀신들이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무당집을 몇 군데를 찾아다녔어 봤었습니다.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가는 데마다 하는 말이 너 신내림 받지 않으면은 너 둘째 딸이 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군데 갔는데 무당들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에 또 한 번 아주 가슴이 또 무너져 내려앉았었답니다. 그 어느 부모가 딸이 그 무당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까? 그 충격에 저의 몸과 마음이 이제 병들어갔고요. 결국에는 고민 끝에 귀신에게 무릎 꿇고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작두날에 오르내리고요. 그 일을 하러 다니고 전국을 다니고 기도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뭔가가 참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삶이 너무나도 짧은 삶인데 왜 내가 지금 내 몸을 왜 귀신한테서 맡기고 내 몸을 빌려주는가, 왜 내 몸을 더럽히게 하고서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러운 그 무당의 그 짓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파탄이 나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면서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 그 돈으로 내 가족들에게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고 구속된 삶은 산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고요. 친엄마라는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불륜을 엮어주는 굿을 하지를 않나. 돈 없는 사람 속에서 굿을 하게 하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온갖 거짓말과 사기를 쳤었답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죽으면 죽였지, 죽으면 죽었지, 이제 여기서는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법당을 때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양심을 버려가며 사기굿에 참여를 했었고요. 불교상에 가면은 기계로 찍어놓은 그 가짜 부적을 1,000원, 2,000원에 쪄다가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또 받는답니다. 불교 백화점에 가면은 없는 게 없어요. 그 부적 백과사전, 그 백과사전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엄청 두꺼운데 거기다 노란 부적 종이를 갖다 대고서 따라서 그리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그렇게 베껴낸 그림을 자기들이 이제 내려서 받았다고 그래서 썼다고 하는데 그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당 학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당 학원. 정말 있습니다. 학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랍니다. 그 무당을 가르쳐주고 그걸 배워서 무당을 한답니다. 전국에는 가짜 무당들이 아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기 살기 힘들다고 양심을 버려가면서 멀쩡한 사람, 신내림 밖에서 돈만 받아 먹고 그 애동들 관리해 주지를 않고 말로만 신딸이네 신아들이네 하지, 이것은 명백한 사기랍니다. 역대상 14장 17절입니다. 다윗은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무당 여러분, 우상 숭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어느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 하면 딸을 주겠습니까? 또 아들을 주겠습니까? 또 여러분을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치욕적인 이 이름, 무당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다시 얻는 길입니다. 이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소문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 저들을 치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전을 위해서 메고 다니던 우상 숭배를 골짜기에 버리자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귀신의 종이란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윗처럼 높여주시고 다시 명성을 얻게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신당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신딸, 신아들을 그리고 신제자를 몇 명이니 그런 말을 또 몇 명을 내려줬느니 그래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서 그걸 자랑이라고 할 소리입니까? 돈의 눈이 멀어서 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짓점을 봐서 구슬하게 하고 가짜 부적을 팔아먹고 전국의 무당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 죄가 부메랑으로 당신들과 가족들에게 꼭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무당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는 온 나라의 무당들이
양심 선언과 대물림을 여기서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끝을 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성령과 은혜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동 여러분들은 현재 귀신과 무당들에게 속은 것이랍니다. 제발 이제 이 더러운 대물림의 이 짓을 이제 끝내시고 앞으로 남은 짧고 소중한 삶의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더러운 무당에서 대물림을 끝내고 현재 아무 일 없이 성령과 은혜 받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아주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당, 애동 여러분, 귀신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그 아픔을 진심으로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저들로 하여금 저주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주님께 주시는 타고난 본복과 명성을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권능이시니 이제까지의 깊은 잠에서 깨어 다시 한번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위해 달려가고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